10년 동안이나 아난다는 붓다와 함께 살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밤 아난다는 붓다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다. 아난다는 붓다가 한밤 내내 똑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 붓다가 손을 한자리에 올려놓고 자면 온 밤 내내 그 손은 거기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난다는 거의 매일 밤마다 붓다를 지켜보곤 했을 것이다. 붓다와 같은 이는 어떻게 잠을 자는가 지켜보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아난다는 붓다가 똑같은 자세를, 정말 한결같은 자세를 취하고 한밤 내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 그래서 아난다는 그 호기심을 그대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붓다에게 물었다. 한밤중에 일어나 잠자고 있는 스승님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스승님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중이면 남몰래 일어나 스승님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전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한밤 내내 스승님은 한결같은 자세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도대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곧 깨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붓다가 말했다. 잠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잠을 잘 때에는 여전히 내 육체에서 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이제 잠이 오고 있다. 이제 육체가 휴식하고 팔다리가 풀어지고 있다. 이제 잠이 내 육체의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밝게 깨어 있다. 붓다와 같은 이에게 질문하기 위해선 어떤 특별한 태도가 필요하다. 오직 그때에만 그대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 물론 붓다는 어떤 경우든 대답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예의 바르지 않다면, 전적으로 겸허하고 수용적이지 않다면 그대는 그 대답을 놓칠 것이다. 붓다가 대답을 해주어도 그대는 그 대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어떤 자세로 질문하는가에 따라 그대는 그 대답을 붙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대는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대는 수용적인가? 아니면 단지 호기심을 느끼고 있을 뿐인가? 그대는 자신이 쌓아온 지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의 질문은 순수한가?
그대는 단지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또는 모르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건 아닌가. 그대는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가? 그대는 겸허하며 지금 이 순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내맡기고 있는가? 선물이 그대에게 주어질 때 그대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문을 열고 그것을 환영할 것인가? 그대는 그것이 그대 가슴 속에서 씨앗이 되고 싹이 트도록 받아들일 것인가? 붓다와 같은 이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대학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붓다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 쪽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만 한다. 오직 그때에만 그대는 붓다가 내리는 선물로 축복받을 수가 있다. 붓다는 말한다. 선물을 주는 보디사트바는 선물이라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집착한다는 것은 동기를 뜻한다. 집착한다는 것은 나는 그곳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모든 핵심을 놓치고 만다. 그때 그것은 하나의 거래이다.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 그리고 니르바나는 선물이 될 수는 있어도 매매 행위는 될 수 없다. 그것은 장사가 아니다. 그대는 단지 그것을 나눠주는 순수한 기쁨을 위해 그것을 나눠주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동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겠다는 동기를 갖고 있다면 그때 그대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사실 그대 자신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대는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으며 아직 건너편 기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다. 그대는 단지 잘못 이끌어갈 수 있을 뿐이며 제 길로 인도하기도 힘들다.
진정한 선물은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얻어갈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선물을 가져갈 때마다 그대는 짐을 더는 것이 되므로 그에게 감사한다. 구름이 몰려와 대지에 비를 뿌리면 대지는 구름에게 감사할 것이고 구름 또한 대지에게 감사할 것이다. 대지는 얻었고 구름은 짐을 벗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바로 그와 같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우물이 넘쳐나는 것과 같다. 그대는 그대가 바라는 대로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으며 그 깨달음의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날 것이다. 다시금 끊임없이 그대에게서 솟아날 것이다. 거기엔 끝이 없다. 그대는 영원히 마를 줄 모르는 온천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 그대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기를 가져서도 안 되며 그 보답으로 무언가를 얻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선물을 주는 보디사트바는 선물이라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위대한 사람은 뒤에 무엇을 남긴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일 없이 선물을 줘야 한다. 거기 주는 자도 없고 선물도 없으며 받는 자도 없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이다. 그대가 도와주고 있는 자와 그대는 하나다. 거기 선물을 주는 자 없다. 선물을 받는 자도 없다. 선물도 없다. 그대가 도와주고 있는 자 또한 그대이다. 그대가 나눠주고 있는 자 또한 그대의 다른 모습이다. 그것은 마치 그대가 왼손에 들고 있던 것을 오른손에게 주는 것과 같다. 그것에 대하여 위대하다고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다. 거기 주는 자도 없으며 받는 자도 없고 선물이라는 것도 없다. 선물을 주는 보디사트바는 선물이라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위대한 사람은 뒤에 무엇을 남긴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일 없이 선물을 줘야 한다. 만일 보디사트바가 집착함이 없이 선물을 준다면 그 공덕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스승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내가 깨달은 자라는 표시가 있느냐? 수부티는 대답했다.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곧 깨달은 자의 표시라고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어떤 표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아무런 표시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따라서 깨달은 자는 아무런 표시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의 표시여야 한다. 수부티가 물었다.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대에도 훌륭한 가르침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시기, 마지막 500년에도 여기 이 말을 듣고 그 진리를 알 자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수부티여. 그렇다. 그때에도 여기 이 말들을 듣고 진리를 알 자가 있으리라. 그때라 해도 보디사트바들이 있을 것이다. 수부티여, 요래는 깨달은 사람의 인식으로 그들을 알고 있다. 수부티여, 요래는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 수부티여, 요래는 그들을 빠짐없이 알고 있다. 그들 모두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을 쌓고 얻을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는 존재를 사랑하고 있고 존재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사마디이다. 그는 전체와 황홀한 오르가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는 그 환희를 알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어떤 관심을 요구할 필요성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길에서 그를 만난다 해도 그대는 그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정치가나 범죄자들만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길에서 미친 사람을 만난다면 그대는 대번 알아볼 것이다. 그는 온통 소란을 피우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붓다를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다. 붓다는 한마디 속삭임도 없이 아주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다. 마치 있지도 않은 듯이 있는 것이 그의 특성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마치 없는 듯이 있는 것이 그의 특성이라면 그는 결국 아무런 특성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의 비범함은 그의 철저한 평범함이 있다. 그의 완전한 평범함이 곧 그의 비범함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일이다. 금강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거의 미친 소리로 들릴 것이다. 금강경은 이성에 맞지 않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성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금강경은 이성을 넘어서 있다. 그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다. 붓다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다. 붓다는 근본적으로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상한 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금강경, 얼마나 이상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가. 말하는 방식, 그려나가고 있는 방식이 논리와는 딴판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상한 말들인가. 그리고 만일 그대가 그 너머에 논리를 넘어서 있는 그 무엇을 느끼지 못하면 지금 붓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 속에만 있다. 어린애는 어린애 차원에서만 이해를 한다. 그대 또한 마찬가지다. 붓다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그대는 어린애다. 붓다가 펴고 있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 한 어린애다. 붓다의 가르침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경험에 대한 것이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 오직 그때에만 무언가 그대 의식 속에서 안개가 거치듯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 이 금강경의 말들은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영혼의 심장을 울리는 말들이다. 단 한 줄의 가르침만이라도 알아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밑뿌리에서부터 탈바꿈될 것이다. 그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에서는 수도 없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붓다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붓다의 말은 정말 미친 소리 같다. 그는 도대체 아무 뜻없는 말들을 거듭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 같다. 붓다의 말은 뜻을 넘어서 있다. 그대는 그대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대의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아야 한다. 그대의 손을 저 너머의 곳으로 뻗어야 한다. 이 가르침을 통해 단 한 조각의 진리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대들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다. 그리고 붓다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다. 지금 땅에 뿌리 박힌 나무들이 날아다니는 새가 전하는 말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땅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 자가 전하는 말들을 말이다. 어찌 그대가 하늘의 무한함과 드넓은 공간을 알고 있는 자가 전하는 말들을 이해하겠는가? 그는 그대들과는 전혀 다른 이해의 차원,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